어,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저번 주가 아니라 엊그제지, 엊그제. 화요일 날 이야기했던 어, 그 주제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의 예언과 함께 그 전쟁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구독자가 많지가 않은데, 내 그 계정이 보면 한 2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 만에 그 본 사람이 16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 그걸 통해서, 새롭게 구독자가 된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제법 한 20명 정도 늘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나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부담이 돼요, 사실은. 내가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우리 이제 몽골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한국에는 후원자들 뭐 몇 분 보시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지금 시대의 이슈에 대해서 뉴스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검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 들어와가지고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시대의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둔하면 안 되잖아. 지금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또 이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세계관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계속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하는데,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이제 계속 가지는 않고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은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지금 당장 닥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7월 5일 날 예언이 하나 돼 있는 게 있어요. 타츠키 료라고 하는 일본 여자가 만화가가 어, 뭐라 할까 그 꿈을 꿔서 꿈에서 봤던 것을 예지몽이라고 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에서 보고 꿈에서 본 것을 이미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7월 5일에 상당히 큰 지진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큰 쓰나미가 필리핀 해협 있는 쪽에서 필리핀과 일본 사이에 있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 발생을 해서 그것이 일본과 한국 동해안에 영향을 준다, 큰 영향을 준다라는 어떤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본을 여행 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7월 달에 여행을 취소를 했어요. 뭐 홍콩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는 건 아니지만 다 믿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시간이 혹시 모르니 그 시간을 좀 피하자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이 안 일어나면 좋고 쓰나미가 안 일어나면 좋고 혹시 일어나면 그 일본 안에 그 난리통에 갇힐 수 있잖아.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비행기도 끊기고 뭐 배도 끊기고 그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그렇게 난리가 나면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코비드 때, 코로나 때도 이제 이렇게 국경이 막히면서 사람들이 못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 형태로 예언과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죠. 인터넷을 통해서 워낙에 이제 쉽게 퍼지다 보니까 뭐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에는 언론에서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알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언론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유튜브 개인 유튜버들이 또는 어떤 뭐 작은 어떤 TV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올리는 것들이 다 퍼지게 돼 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했던 잠깐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강의였지만은 그게 1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단은 들어와서 봤단 말이에요. 뭐 끝까지 다 보진 않았겠지만은 그런 영향력이 이제 유튜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예언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예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예언들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언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 브랜든 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예전에 이 어, 트럼프가 총 맞은 걸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사람인데, 뭐, 목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했던 예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흔들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마치, 성경의 사도가 하는 말처럼, 베드로나 뭐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다음 주면 7월 5일이 되면 이 날이 오잖아요. 7월 5일 날 날짜를 특정해서 이 타치키류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때 이제 이 지진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사역에도 영향이 많아요. 그게 아마도 실제로 그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국 바다까지 이제 미치게 되면, 그 쓰나미가 한국 바다까지 오게 되면 해안가에 있는 도시 일부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우리한테 오는 단기팀이 멈춘다든지, 또 몽골에 오는 많은 교회들이 그걸 멈춘다든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도 아마 그걸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 정보를 듣지는 못했어요. 7월 5일 날 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어떤 시간을 바꿨다든지 또는 캔슬했다든지 취소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로 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물어볼 것 같아요. 주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영적으로 어떤 권위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것 같아요. 정말로 7월 5일 날 쓰나미가 있어요? 그때 좀 피해야 됩니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7월 5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누군가는 예언을 할 거고, 이 예언이 인터넷을 타고 유튜브를 타고 널리 퍼질 거고, 그 예언들이 우리 귀에 들릴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관련 있는 것도 있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무시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 앞일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을 찾아가잖아.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개인적인 일들도 물어보고, 뭐 이제 국가적인 일들도 물어보고, 또 그 무당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요즘 그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무당들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맞췄다, 뭐 못 맞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일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 크리스찬들도 이런 일들에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표적인 두 명, 미국에서 한 명, 일본에서 한 명, 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굉장히 유명해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지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브랜든 빅이라고 하는 사람, 특히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나도 이제 트럼프 선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트럼프의 선거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전체 이 세계 기독교에 끼칠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제 관심 갖고 우리가 이제 봤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출마하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인가, 또 이 대통령이 되려는 과정에서 암살 시도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나오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못 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았을 건데, 이제 그 중에 한번 이렇게 거의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진이 좀 퀄리티가 좀 좋지 않아서 안 보이긴 한데, 여기에 총알이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총알이 찍혔어요, 총알. 총알이 귀를 스치고 지나갔던.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TV로 봤었어요. 잠깐 고개를 돌려서 이 뒤쪽을 쳐다보려고 할 때 머리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머리 방향이 그 순간 안 바뀌었으면은 이 사람 머리 두개골 이렇게 뚫고 지나갔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 총알의 각도를 보게 되면 이 총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사람은 자작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위험한 것을 자작극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말로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죽이려고 이미 세팅이 됐었고 그래서 거의 99% 성공을 했었는데 이 타이밍에 고개를 돌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저번에 그 사진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 손을 이렇게 들면서 하는 싸우자고 외치는 그런 트럼프의 사진을 우리가 저번에 잠깐 봤는데 이제 그 일에 대한 예언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죠. 몇 달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봤거든요. 이게 좀 워낙 많이 그 유명해졌던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링크를 좀 해놨는데 이쪽을 다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사람이 만든 사이트인 것 같아요. 한국어로 좀 번역된 건데, 이 트럼프와 관련된 예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을 하면서 예언 활동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예언도 했고, 중국에 대한 예언도 하고, 뭐, 대만에 대한 예언도 하고, 뭐, 세계 경제에 대한 예언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번 이 트럼프에 대한 그 예언을 했었고 그것을 맞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 말에 상당히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이 Trump, and I saw 보이죠? a red wave coming out of Michigan, and then I saw Oklahoma, and there was 이 embers of 사람이 people, 지금 and they 이제 were all 그때 on 그 they had 트럼프 torches all 암살 throughout Oklahoma, and 전에 they were raising up 그 these 일어날 torches 것에 that looked 대해서 like 이제 얘기하고 fire, 있는 거예요. and they were bringing forth a 2014 new 작년 아마 3월 patriotism 달쯤이었을 upon the 건데 nation, and it was being birthed, and it just kept spreading like fire all throughout America, all fire 자기가 for 본 것을 Jesus, 이렇게 for 이제 what, 얘기를 하는데 and through the 이 law and 얘기가 all these people trying to sue him and all this stuff. 거의 But there would be a 비슷하게 stop 맞췄어요. to it, and there are things. 나중에 이제 한번 보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때 이것을 한 이후로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로 총에 맞은 이후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한번. 그리고 한국에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뒤로도 예언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최근에도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예언은 대부분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기반을 두고 성경과 이렇게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곧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의 또 부흥도 있을 거고, 위기도 있겠지만, 경제 위기도 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극복하는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곧 또 바이러스가 창궐을 할 거니까, 몸의 면역력을 기르기 위한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또 이제, 과 연관돼서, 책을 또 펴낸 게 있거든요. 보면은 9월 9.11이라고 해서 리블레이션 9.11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이 이렇게 사탄이 이게 아볼론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폴론이라고 하죠. 아폴리온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1절이 곧 이제 이루어져서 3차 세계대전이 오게 된다. 아폴리온이 지구에 풀려납니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책을 폴 베글리 목사, 트로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써서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난 이 책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요 그림, 요런 어떤 이미지를 가진 어떤 아볼론이 나와서 이제 영적으로 본 거겠죠. 이것은.
3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성경적인 기초를 이야기하면서 전에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 뜻을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 어떤 큰일이 일어날 때 뜻을 보이신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이제 하는. 그리고 요엘에 나와 있는, 요엘에서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28절, 29절에 보면 또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다시 언급을 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날에 내가 내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곧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해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하는 예언이 이 성경과도 부합된다. 성경과도 맞는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함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는 이 예언, 자기들이 말한 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의 이 3차 대전 이야기, 이 이야기들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예언을 펼쳐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 예언의 이야기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일 거라는 어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건 내 영상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공마국 전쟁을 통해서 3차 대전으로 이어진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은 많고, 또 성경에 이미 그것이 예언돼 있어요. 계시가 돼 있죠, 성경에 이미.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이 이렇게 따로 자기만 특별한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들한테 되새기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시대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다 믿을 만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그렇고 다시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료 타츠키라는 사람 쓰나미 예언을 했던 사람 이야기는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영상 자료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2011년 3월에 큰 재앙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한 어떤 커버가 있어요. 2011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후쿠시마 앞에 큰 지진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이 대지진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국군이 많이 꺾였다.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예언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다시 이 사람이 이제 2025년 7월 5일 날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저 균열로 2011년 쓰나미의 3배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할 거다. 2011년에 쓰나미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작게는 11m에서 많게는 30m 가까운 쓰나미가 있었다고 했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것의 3배면은 30m에서 거의 90m 가까운 쓰나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 큰 쓰나미가 있다고 하면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이런 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쓰나미,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보기 힘들었던 정도의 쓰나미인 것 같아요. 역대급의 그런 쓰나미가 발생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좀 파장이 크죠. 2025년 여름에 일본 여행이 예약되어 있는 홍콩, 중국, 대만, 한국 중심으로 50에서 83%가 급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3%면 거의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7, 8명이 예약을 취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행업계에서는 상당히 지금 매출이 줄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사회 경제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본 기상청 및 지진 전문가들은 이런 예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예. 이건 미확인 루머니까 그것은 이제 이게 너무 거기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일본 기상청 정부에서도 30년 안에 그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큰 쓰나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 타츠키 료라고 하는 사람은 날짜를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7월 5일이라고, 2025년 7월 5일이라고 딱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이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둘 다 맞췄단 말이에요, 하나씩은. 이게 이제 정확한 내막을 한 글자 한 글자까지 다 맞췄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사람이 이제 타츠키 류라고 했던 사람이 쓴 그 웹툰의 이미지가 이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재해라고 써 있어요. 대재해라고 써 있는 이게 2011년 3월이라고 써 있어요. 딱. 이거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대재해가 2011년 3월에 생긴다. 2011년 3월이 후쿠시마 앞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폭파가 되고 해서 이제 아주 큰 일이 생겼죠, 이때. 그래서 이것이 2011년 되기 전에 발매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맞췄다고 해서 이걸 맞췄기 때문에 2025년 7월에 대한 이야기도 맞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도 이거밖에 없더라고. 정확하게. 아까 브랜든 빅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인터넷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돈을 버는 활동도 해요. 책도 펴내면서 이렇게 후원도 받고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책을 펴내긴 했는데 이제 다른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3월 11일 날 이런 일이 1996년에 꿈을 꾸었는데 2011년에 이런 것이 생길 거라고 날짜까지 밝혀서 그것을 맞추면서 이제 상당히 큰 충격을 줬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예언들도 했었는데 꿈으로 예지몽으로 이제 많이 썼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맞은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사람도 브랜든 빅스라는 사람도 또 한국을 향한 예언도 했어요. 특히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반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에 특히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건데 한반도에 커다란 빛 기둥이 세워진다, 통일된다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김정은과 김여정의 몰락,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얻게 되고 한국에 큰 부흥이 있을 거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진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 타츠키 료가 얘기했던 그 지진 이야기는 안 했거든. 그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사람 예언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예언들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일본이나 이제 동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두 예언이 금방 얘기했던 대로 예언이 성취된 게 있어요. 2011년의 예언과 그리고 트럼프가 총에 맞았던 건 성취가 됐어요. 근데 이제 2025년 예언은 아직 타츠키 료는 확정이 안 됐고, 근데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동양의 일본의 바바반가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이 바바반가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그 동유럽 쪽의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예언가 하나 있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근데 그런 예언가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브랜든 빅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정말로 이렇게 예언을 받은 거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단순히 우연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트럼프가 총에 맞을 수도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암살을 시도할 거고, 암살을 시도하면 총이잖아, 그죠? 그 총으로 할 거면은 요 가슴 쪽에는 방탄조끼가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슴 쪽은 총을 쏴봐야 안 죽어요. 이 트럼프도 가슴 쪽에 총을 맞았다고 하거든요. 가슴으로 총을 쐈는데 가슴에는 영향이 없었고,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쏘려고 할 거라는 건 이제 상식 속에 들어가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머리 쪽에 총을 쐈는데 머리가 안 맞고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면 귀일 가능성이 많죠.
귀 정도는 맞아줘야 아 진짜 위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언제 어디선가 트럼프한테 누군가 총을 쏴서 죽지는 않지만 귀가 스쳐 지나가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연히. 예. 그렇게 사석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또는 TV 방송에서 나와서 말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게 하신 건가 아니면은 그게 우연인가 이것도 이제 확실치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진짜 예언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언했다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긴가민가, 예, 진짠가 가짠가 이런 거에 대한 논쟁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맞춘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맞아서 다음 예언도 맞출 거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타츠키 료가 얘기했던 쓰나미 문제도 성경에 연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경과도 관련이 있단 말이죠. 이 타츠키 료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지진이나 어떤 이 쓰나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예언이 사회 문화적인 파급이 있고 거기에 따른 논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든 빛과 타츠키 류의 예언은 단순한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을 하죠. 아 정말 그럴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금 집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상당히. 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사회 문화적인 영향으로 대중 심리와 집단 불안을 일으키고 있죠. 예. 브랜든 픽의 종말론 예언은 경제 불안, 특히 이 사람이 했던 것이 예전 대공황보다도 미국의 대공황보다도 더 큰 경제 불황이 올 거다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불안한 마음들 사람들이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안 써. 그래서 경제가 더 디프레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침체가 되는 거죠. 이 말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염병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불안함, 대중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 이렇게 종말론에 이제 또는 음모론에 너무 이렇게 침시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 지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일어날 거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 예를 들면 이런 경제 불안이나 또는 그런 큰 것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있는 일을 그만둔다든지 어딘가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타츠키 료 같은 경우도 일본 사회에서는 특히 더 예주몽의 적중률로 신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아까 보였던 이 책이 있잖아요. 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몇 번 다 품절이 돼가지고 절판됐죠. 절판이 돼서 이 책이 이게 절판이 돼서 다시 찍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책이 팔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앞두고 여행 취소하고 비상식량을 구매하고 고지대, 높은 지대로 이사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예전에 어떤 승려 중에 타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그 예언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동해 쪽이 이렇게 가라앉고 서해 쪽이 이렇게 융기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해 쪽, 부산 쪽에 살고 있던 사람이 저쪽 그 진안 무주 쪽으로 이사한다든지
이게 좀 높은 지대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그래서 지금 대중 심리가 이제 집단 불안한 그런 불안한 상태가 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사람들은 또 모두 출판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도 많이 펴냈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예언이 상업적인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예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미디어의 상업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타츠키료의 내가 본 미래 이 완전판은 8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됐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판매돼서 이 정도 팔리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몇십억 이상 벌었지 않았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광고 수익도 있고 후원금도 있다고 그러고. 예. 어쨌든 예언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재난 대비 의식을 높이는 계기는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재난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과학계에서도 그 얘기를 해왔었는데, 사람들은 뭐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뭐 진짜로 그러겠어 이런 그 아니란 마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동해안 지역의 대비 논의가 활발해졌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 예언 속에 한국의 동해 쪽 바다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일본에서는 대비 훈련도 더 많이 하고 대피소 점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순기능, 좋은 기능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게 불안한 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미디어의 상업화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네거티브적인 거죠. 근데 과학적 관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예언들은 검증이 불가능하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체험이잖아요. 내가 본 거, 내가 꿈꾼 거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검증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인 걸로 보지는 않고, 뭐 심리학적으로 이 파레이돌리아라는 말이 있고 아포페니아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이들의 체험을 무작위 패턴에서 의미를 찾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어떤 패턴 속에서 의미 있는 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전혀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연관성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찾다 보면 찾아지는 거야, 이게. 그죠? 우리가 하늘에 구름을 봤는데 구름에 어떤 모양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보여요. 우리가 저기 볼강 갈 때 그 계곡에서 보면은 코끼리 바위라고 있잖아. 우리가 코끼리 바위라고 이름을 붙인 데가 있어요. 기억나나? 그 휴게실 있는데 계곡에 보면은 큰 바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버스가 멈춰서 쉬면서 거기서 우리가 물에 발도 담그고 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딱 보면 코끼리처럼 보여요. 코끼리 코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 같이 갔던 한 사람은 그때 아무리 봐도 자기 눈에는 코끼리가 안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코끼리라고 생각하고 보면 코끼리처럼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최근에 그 한국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계시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목사로 나오는 사람 한 명이 이제 좀 어떤 사건에 연관이 되면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보여지는 어떤 자연 환경이 있었어요. 구름의 모양이나 숲의 모양이나 또는 어떤 구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성경 구절을 연관시키고,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연관시키면서 그것을 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계시. 그래서 계시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쪽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어떤 심리적인 편향이죠. 어떤 그런,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그런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아포페니아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제 파레돌리아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런 체험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렇게 많이 퍼지게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확증 편향에 대해서 예언이 맞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한 10개는 틀리고 한두 개가 맞았어. 예를 들면. 근데 한두 개가 맞은 것 가지고 맞았다고 나머지 10개를 잊어버리는 거죠. 아, 이 사람 예언이 다 맞춰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타츠키 료나 이 브랜든 빅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또 확률적으로 좀 높았기 때문에 아주 큰 것이 맞았고,
뭐 좀 짜잘한 건 틀렸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틀린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남아. 맞춘 것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이제 맞다라는 생각에 이 사람들 했던 말을 사람들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철학적 뭐 예술적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종교적인 의미, 철학적 의미, 예술적 의미가 있는데 이 종교적 의미를 보면은 브랜드 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적인 종말론 목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독교 종말론에 기반을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세계의 종말과 구원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면 예언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의 뭐 해석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우리도 이제 이 시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회심이나 악의 세력의 몰락이나 신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신정주의적인 세계관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이 사람의 어떤 자기의 바램, 자기의 어떤 세계관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뭐 현대판 선지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걸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신앙 공동체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영적 각성 운동의 어떤 촉매로 작용을 하기도 해요. 일종의 순기능이기도 한데 어떤 종교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죠. 기독교적으로. 타츠키 료가 했던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샤머니즘적인 그리고 불교적인 어떤 윤회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예언은 특정 종교에 기반하지는 않지만은 일본 무속신앙과 불교적 윤회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꿈을 통한 것은 꿈에서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탁 같은 형태죠. 이제 그 옛날부터 이어져 온 예지몽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본 이제 두 마리 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양적인 세계관에서 용이죠. 예, 두 마리 용이 이제 봤다고 하는데 이것은 혼돈과 재생, 자연의 분노와 정화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적인 개념은 아니고 이제 무속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철학적인 어떤 의미로도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예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불안을 반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알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알고 싶어도 하고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안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뭐 특히 이제 타츠키 료가 그린 어떤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의식을 시각화했다 어떤 예술적인 어떤 창작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꿈을 꿨던 것을 그림으로 그렸단 말이죠. 예술 작품처럼. 그래서 이제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초현실주의를 표현을 했다. 어떤 그런 미학적인 특성을 이제 본다고 보는 거죠. 예. 재난의 시각적인 은유,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뭐 예술적으로 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종교적 퍼포먼스, 디지털 시대의 예언적 서사가 결합된 형태로 일종의 미디어 아트로 본다는 거죠. 이것도 예술적으로. 예. 뭐 어쨌든 디스토피아적 영상미학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종교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과 예술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도 이제 이런 예언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